마침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겠죠. 나를 목동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헤브론에서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다윗은 생각을 했을 거고,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천부장과 백부장 모든 지휘관들을 불러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자, 이렇게 상의를 하고,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도 다 전령을 보내서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올 때에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이 아이요 그리고 우사,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수레를 몰고 오다가 교회가 소가 뜀으로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 교회를 붙잡아서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노하게 되고, 다윗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멈추고, 그 교회는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이 교회가 석 달 동안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하죠.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자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자아 측정, 자기 자아를 측정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자아를 측정할 때 그 사람이 건강한 자아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감정이라고 그래요.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의 감정이 어떤가? 누군가가 내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어떤 사람은 당연하게 받아요. 그 일에 대해서 당신이 마땅히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거부합니다. 난 그런 자격이 없다, 난 그거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나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심지어는 그래도 은혜를 베풀려고 화를 내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참 감사하다. 내가 그런 자격이 없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다니? 그러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살면서 보면 사람들이 건강한 자아를 가지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노회 같은 경우는 작은 교회들에 대해서 동반성장위원회라고 매월 그들의 삶을 도와주는, 생활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많게는 수십만 원에서부터 해서 적게 해도 몇십만 원씩은 주죠. 매월. 그런데 그들이 노회에 내야 되는 돈은 사실은 1년에 때로는 몇만 원이에요. 근데 그걸 안 냅니다. 생각을 해보면, 한 달에 받는 거에서 그냥 떼어서 내도 될 텐데 왜 그걸 못 내겠다고 저럴까? 제가 볼 때는 건강한 자아가 아니라 그래. 당연하게 여기고
그러는 마음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건강한 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나? 아니면 당연하게 여기고 있나? 아니면 난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해서 거절하고 있나? 은혜를 내가 감사하게 받았으면 그 은혜를 어떻게 나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지? 70년 동안이나 길르앗 여아림에 하나님의 궤가 방치되도록 그렇게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다가 그만 우사 때문에 그 궤를 모셔오는 일에 대해서 성경이 나타난 말씀 12절 말씀 보면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못 모셔오겠다 그런 거죠.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건강한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패를 할 때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었을 때에 그 사람이 건강한 자라, 참 감사하다. 그리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계속 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그만해야 되겠다. 저런 사람 줘봐도 소용없고, 내가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도 없고, 내가 뭐 왜 해야 되나?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야. 중요한 거는. 내가 진짜 더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윗이 실패를 넘어서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그 사람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때로는 그것을 거부하든지 왜냐? 당연함으로 거부함으로 그 사람이 행동한 것 자체도 이미 그 사람에겐 병든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하는 태도거든요. 그게.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좀 더 건강한 자아로, 더 성숙한 자아로 우리를 잘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더 나은 실패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왜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실패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1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 제사장들과 의논한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 이 사람들과 의논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해요. 인본주의. 내가 실패하게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인본주의가 되었을 때에 늘 사람 중심이거든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 내가 해보니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인 거죠. 그 자체도. 다윗은 마땅히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면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상의를 했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그는 사람 중심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행동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인본주의가 되면 체면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체면을 그렇게 따집니까? 인본주의라 그래요.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굳이 체면을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체면이 왜 그렇게 중요한데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체면이 왜 그렇게 중요한데? 교회에서 체면 조금 구겨지면 어떤데요? 그런데 체면 조금 구겨지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진노해요.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진짜 화를 내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진짜 화를 내시는 분은. 그런데 우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화가 난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정작 화를 내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화를 내고 있는 것은 누구냐면 다윗은 화가 났어요. 왜?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안 됐거든요. 내 체면이 구겨져 버렸거든요. 신앙생활의 문제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초점을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사람에게 자꾸 초점을 두니까 신앙생활이 실패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내 체면이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교회에서 항전직 투표를 하고 나면 교회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데요? 다 체면이에요. 인본주의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 설 때가 덜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뭐 안 알아줘? 내 체면이 뭐야?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계속 다녀야 돼? 다 인본주의예요. 그게.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지 사람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무지주의예요. 무지한 거죠.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의 괴를 지금 가져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사와 아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 가문이에요. 이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메고 와야 되는지를 아는 거거든요. 70년 동안 계속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윗은 자기 체면을 생각해서 체면주의, 한마디로 인본주의에 있었던 다윗은 수레에다 실어서 아주 호화롭게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자 이렇게 이야기해도 말씀이 중심이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는 메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수레에 싣고 가요. 이게 뭐냐? 무지주의. 무지주의. 몰라서 그랬다. 몰라서 그런 일이 행동을 정당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법 가운데에 심신장애, 이게 때로는 어떤 일을, 나쁜 일을 저지르고 나서도 술에 취해서, 약에 취해서 몰랐다. 모르는 게 죄입니다. 자기를 누군지 모르게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하는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법은 어떻습니까? 심신장애. 그러면 몰라서 그랬다니까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봐줘요. 문제는 세상 법에서는 몰라서 그랬다. 심신장애. 그래서 봐줄지 모르지만 몰라서 그래도 하나님은 봐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몰라서 봐줄 것 같으면, 몰라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미 자연이 너희에게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모른 너희가 죄인 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새로 법이 정해졌는데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그럼 봐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법이 정해지면 몰라서 그랬다고 해도 법은 이미 집행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무지주의, 몰라서 그랬다, 통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삶이 필요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말씀대로 해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8절 말씀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만일 우사가 붙잡지 않고 그냥 다윗 성까지 법궤가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기분 나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 성공했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요즘은 종종 이 모습, 이 성경을 오늘 새벽에 읽으면서 느끼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요즘은 나사 하나를 박으려면요, 맞는 나사를 찾아야 돼요. 옛날엔 잘 안 맞아도 나무라 그냥 아무거나 그냥 막 한마디로 쑤셔 넣으면 돼요. 돌려서 끼워 넣으면 돼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은 다 쇠로 만들어져 가지고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한마디로 맞는 나사가 있어야 돼. 맞는 나사가. 지금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맞춰야 돼요.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추어야 되는 건데, 오늘 여기 지금 온 이스라엘 무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고 뛰놀고 노래하고 수금치고 비파치고 소고치고 재금 나팔로 연주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는 게, 야, 안 들어가는 나사 막 끼워 넣으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나 비슷해요. 왜냐? 저도 그래 본 경험이 있거든요. 신앙생활은 자기 중심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보고 우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으면 이거는 종교요. 신앙이 아니라 종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앙,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말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종교. 내가 기쁘면 돼요. 내가 즐거우면 돼요.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런데 오늘 또 하나 나타나는 말씀을 보니까 12절 말씀에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어떻게 궤가 내게로 오리요? 그리고 그 궤를 가져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오벳 에돔, 에돔 사람을 섬기는 사람.
에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오벳에돔. 가드 사람. 가드가 어디입니까? 블레셋 땅이었던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에돔 사람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와요. 진짜 신앙은 세상을 섬기던 사람이, 나를 섬기던 사람이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오는 일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게. 기독교 신앙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려고 그분을 받아들인 거. 오베데돔의 집이 석 달 동안 있었는데 괴가 그의 모든 소유에, 그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모시고 사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게. 종교 생활에서 신앙 생활, 이리로 넘어갈 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요세푸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앙심은 번영의 가장 좋은 친구다. 지혜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 그게 가장 인생의 좋은 친구고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난 인본주의, 체면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나? 무지주의,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그냥 찬송 부르고 막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것처럼 무지주의에 혹시 빠져 있지는 않나? 자기 중심주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삶은 아닌가? 그런데 그러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실패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도록 해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또다시 실패를 넘어서서 다시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지만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인본주의가 하나님 가득합니다. 그래서 체면을 생각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선을 행한다고 행해도 하나님 여전히 그것이 자기 중심주의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로부터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당신이 그렇게 대하니 나도 당신에게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자비로운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신앙,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참된 십자가의 신앙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말씀 쫓아 살고자 할 때에 주님, 저희의 힘으로만 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의 역사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대통령 당선자와 그리고 또한 지금의 대통령과 백성들이 다 하나 되어서 나라를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행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목장이 부흥하게 하시고 기관이 부흥하게 하시고, 또 이번 주에 있을 교사 세미나위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교회가 교회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새벽에 기도를 들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자들, 가정 경제적인 삶에 어려운 자들, 또한 자녀들의 문제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응답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시던 것처럼 주의 백성들의 집에도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